여러분, 미국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도시 이름이 무엇일까요? 그 이름은 스프링필드입니다. 미국에 50개 주가 있는데 40개 주에 스프링필드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일리노이 주의 수도가 스프링필드인데 웬만한 주에는 이 스프링필드라는 도시가 다 있는 셈입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스프링은 샘이고 필드는 들판인데 거의 모든 주에 샘이 있고 들판이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이 자주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스프링필드를 이야기할 때는 꼭 무슨 주인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스프링필드 일리노이인지 스프링필드 미주리인지 정확히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 도시 이름들 중에는 성경에서 나온 이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북서쪽으로 더 올라가다 보면 위스콘신주로 바로 넘어가기 전에 앤티악이라는 도시가 있지요. 앤티악이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입니다. 그 외에도 베들레헴, 나사렛, 시온, 베델, 실로, 또 예루살렘에서 유래한 세일럼 등의 성경에 나온 도시 이름들이 미국에는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도시 이름 중에 가장 유명한 도시는 단연 필라델피아입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다들 아시죠?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이 필라델피아는 미국 독립선언문이 발표된 도시이고 미국 헌법이 제정된 도시이고 미국의 초기 수도였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또한 필라델피아를 줄여서 필리라고 하는데 이 필리 치즈 스테이크는 미국의 대표 음식 중에 하나이지요. 지금도 이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주요 대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가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빌라델비아는 brotherly love,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뜻도 얼마나 좋습니까? 이 도시를 세운 왕과 그의 동생 간의 우애가 너무나 좋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필라델피아시의 공식 닉네임도 The City of Brotherly Love입니다. 주님은 이제 6번째로 이 빌라델비아에 세워진 교회에 편지합니다. 앞에 지도를 보시면 주님의 편지는 소아시아 주요 도로를 따라서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4대를 거쳐서 이제 빌라델비아까지 왔습니다. 이곳은 당시에 극동의 문이라는 별명을 지닌 교통의 요지로서 상업의 중심지입니다. 사실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는 요즘으로 치면 모두 하이웨이가 통과하는 곳에 세워진 교통 요지였습니다. 다 이 교통이 발달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빌라델비아는 포도를 비롯한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약점은 지진이었습니다. 지진이 자주 일어나서 사람들이 늘 불안에 떨었던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비슷하지요. 이렇게 항상 불안하니까 여러 우상들이 즐비한 곳이 되었습니다.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신전을 비롯해서 이교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유대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부흥하기 쉽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조건 속에 세워진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칭찬만 받았을까요?
8절 하반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큰 충성을 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은 교회의 크기나 교인의 수가 연약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우상을 섬기고 유대인들의 핍박까지 있으니 그곳에서 예수를 믿으면 사회에서 축출당하고 배척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수도 적었고 성도들의 대부분은 사회적으로 힘없고 가난한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는 작은 교회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에 주님이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충성 아닙니까? 충성이 나라의 대표인 왕의 말에 절대적으로 따르고 왕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으로 큰 충성을 한 교회였습니다. 사실 칭찬만 받은 또 다른 교회인 서머나 교회도 궁핍한 교회였지만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였습니다. 목숨 내놓고 믿음을 지킨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이 두 교회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십니다. 지금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라고 해서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데 교회까지 이런 추세를 따르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건물 자랑하고 교인 수 자랑하고 세상에서의 존재감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충성이 영어로 faithfulness인데 주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시카고에 있는 교회들의 랭킹을 매기며 우리 교회는 그중에 탑5 안에는 들어갈 거야. 우리 교회는 규모로 보나 역사로 보나 영향력으로 보나 시카고의 장자교회라며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정할 때도 사실 이런 기준으로 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대한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과연 같을까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비추어 보면 완전히 다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장자교회라며 자랑하는 이 교만한 교회를 주님은 제일 싫어하실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는 에베소 교회가 자기들이 장자교회라고 자랑했을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크고 사도 바울이 세웠던 전통이 있는 교회이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였다며 자랑했을 것 같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편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잃었다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이 장자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장자 타령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아담의 자녀 중에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이 장자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린 아벨은 둘째였습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서도 에서가 장자였고 이스라엘이 된 야곱은 둘째였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장자인 루벤이 아니라 하나님은 넷째인
유다를 장자로 택하셨습니다. 다윗도 장자가 아니라 막내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이 장자를 기피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장자라고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 쓰임받은 장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장자를 기피하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정말 오랫동안 장자로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권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것은 인간의 자격과 공로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은혜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장자를 택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제일 싫어하시는데 장자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받은 이 특권 때문에 특권 의식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장자교회다, 장자교단이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을 과연 좋아하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뉴엘림 교회 성도들은 장자교회 같은 말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칭찬만 받은 두 교회도 결코 그 당시 외형으로만 따지면 제일 잘 나가는 장자교회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으로 첫째인 교회, 능력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능력이 적어도 충성이 큰 교회를 칭찬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사탄의 회당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내 발 앞에 절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9절에서 주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이들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 실제로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너희들의 믿음은 가짜고 우리들의 믿음이 진짜라며 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며 할례를 비롯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 얻는다며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자칭 유대인, 즉 자칭 하나님이 택한 백성일 뿐이고 알고 보면 사탄의 회당, 사탄에 속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종교적인 전통과 형식을 갖추고 있어도 그 안에 예수님의 복음은 없고 율법만 있으면 그것은 가짜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복음의 영향력은 점점 커져갔고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반면에 그곳에 있던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점점 쇠퇴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면 믿지 않는 자는 결국 패배하고 모든 믿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한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빌라델비아 성도들이 박해나 지진이나 우상숭배나 사회적 배척 등으로 인한 시험을 받지 않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빌라델비아에서 이런 시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성도들을 향한 박해가 있었고 또 지진도 있었고 사회적인 배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이런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시험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시험을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지켜주신다는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라도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초대 교회사를 보면 김덕신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시골에 살던 이 김덕신 씨는 아들의 병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교회를 다녀오는데 평소 아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던 남편이 칼을 들고 아내 김덕신 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들고 있는 아내의 손을 보고는 그 손을 잘라버리겠다라고 협박합니다. 그래도 성경책을 내놓지 않자 남편은 자기 아내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두드려 팼습니다. 그처럼 모든 핍박을 받는 이 김덕신 씨의 사정을 듣고 같은 교회에 다니는 동네 여인들이 모여서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기도하는 여인들 앞에서 김덕신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4년입니다. 그보다 훨씬 긴 일평생에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남편이 나를 핍박하고 내 팔을 자른다 하여 어떻게 예수님을 포기하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떻게 남편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남편을 위해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모임이 우리 민족 최초의 여성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기도 모임에서 처음으로 다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오히려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면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평안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주시는 약속이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주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은 내가 속히 오겠다. I'm coming soon 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곧 오시겠다는 예수님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입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 인간들의 시간 개념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우리들에게 1000년, 2000년은 너무나도 긴 시간이지만 시간을 만드시고 영원하신 예수님에게 1000년은 하루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한한 주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는 말씀은 당장 내일일 수도 있고 100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동안 성도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하십니다. 사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부유하지 못했고 가진 것이 많이 없었습니다. 또한 성도들마다 받은 재능이 다르고 축복이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면 모두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굳게 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악한 사탄이 온갖 거짓말로 미혹하고 유혹해도 복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짓말이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너도 어느 정도는 착하게 살아야 나의 공로가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짓말입니다. 이 자칭 유대인들이 하는 거짓말이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율법주의에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으니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유혹에도 빠지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며 살라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나의 구원을 증명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지요.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더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많이 가지지 못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달려 있지 않고 내가 무엇을 보며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게 없는 것만 바라보고 불평하고 살면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바라보고 감사하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손에 없는 것을 잡으려고 하다가 자기 손에 있는 것까지 놓치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 그 중에서도 가장 귀한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이 세상의 어떤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적은 능력으로 큰 충성을 베푼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주실 상급을 말씀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기둥을 잘 세워야지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건물이 됩니다. 우리가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서 나온 기도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도 성전에 두 기둥이 나옵니다. 오른쪽 기둥을 보아스, 왼쪽 기둥을 야긴이라고 합니다. 보아스는 능력, 강함이라는 뜻이고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교회에는 이 보아스와 야긴 같은 기둥 같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입니까? 돈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경제적으로 능력이 적어도 사회적인 지위가 낮아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이미 가진 것, 즉 복음을 굳게 붙잡고 꾸준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기둥 같은 일꾼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가장 고맙고 든든한 성도들도 누군지 아십니까? 일 많이 하고 목사님 대접 잘하고 그런 분들도 참 귀하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묵묵히 꾸준하게 지키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교회의 기둥 같은 성도들이 뉴엘림 교회에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진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AD 17년에도 대지진이 있었는데 그때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기둥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그들을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은 그 성전에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는 영원한 안전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교회가 위험에 처해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인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가 주는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하겠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영원히 소속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무슨 책을 사거나 중요한 것을 사면 그 위에 이름을 새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것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새겨주십니다. 또한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완전히 새롭고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이 사인하신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한계시록 편지에 나오는 상급은 가장 처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소개와 항상 관련이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 22장 22절에 따르면 메시아 왕국의 열쇠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열쇠는 천국 열쇠라는 뜻입니다. 즉 천국 문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결코 사람의 행위에 자격에 달려 있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시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비록 사회에서는 그들에게 닫힌 문들이 태반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도 닫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열린 문을 그들 앞에 두셨습니다. 8절 상반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사방이 꽉 닫힌 문인 것 같았는데 그들 앞에 이 천국 문은 열려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한 번 천국 문을 열면 누구도 이 문을 닫을 사람이 없다는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느냐 하면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착하게 산 날은 천국 갈 것 같지만 내가 못되게 살고 죄 많이 짓는 날은 지옥 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근거는 결코 우리들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결코 천국에 가려고 애쓰는
세상 시민이 아니라 세상을 통과하고 있는 천국 시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예수님은 천국의 상급을 말씀하면서 험한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하십니다. 내일의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규모가 작은 교회,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에 칭찬받는 교회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작은 능력으로 주님을 위해 크게 충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하는 충성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겉으로 보이는 외면을 가꾸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내면을 믿음과 충성으로 채워서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힘써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외면만 치장하며 세상의 능력만 키우는 교회를 향해서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이라고 책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면이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뉴엘림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이 명령을 기억하면서 내게 없는 것 바라보면서 불행한 인생 살지 않고 내게 이미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특별히 예수 믿음으로 얻은 구원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의 자리를 신실하게 지킴으로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으로 큰 충성을 다하는 뉴엘림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날을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천국 열쇠가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음으로 칭찬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기억하며 뉴엘림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충성을 다해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 얻는다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자칭 유대인이나 사탄의 회당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예수님의 복음을 굳게 잡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뉴엘림 교회에도 믿음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는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